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성 운동이 오해하고 있는 지식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좀 덜 와야 되는데 더운 것 같아요. 어째? 이재명 지사가 뭐 경기도 교회 예배를 금지하느니 뭐니 망언을 하는데, 그죠? 다른 것들은 하나도 막지도 않으면서 중국인이나 한국에 들어오는 거 문재인부터 막을 일이지. 그러고 안 막고 나라 이 지경 만들어 놓고 양심도 없이 아직도 청와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화살을 교회로 돌리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서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뭐가 위험해요?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가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아무튼간 귀에만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나라의 싸움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다.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다. 그리고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전라도가 회개의 나라가 바로 되는데, 전라도 목사들이 빨리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고, 전라도 신자들이 빨리 미혹에서 벗어나서, 이게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다. 이게 호남 영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가 뭐 완전한 체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공산주의는 마귀의 세력이다. 그거는 완전히 마귀의 세력이고 지옥의 세력이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호남이다 영남이다 이거 따를 거 아니에요. 정말 호남 목사들은 땅을 치고 회개해야 돼. 호남 기독교인들은 땅을 치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 얼마나 그들이 이 나라를 위태롭게 했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뭐 이러면 또 이제 나한테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해. 나도 이제 맷집이 붙어가지고 뭐 분별 없는 것들이, 니까 것들이 뭐라 그러든 난 관심도 없어. 아무튼 아직도 이거를 못 본다는 것은 진짜 소경인 거거든요. 그건 목사든 신자든 그건 소경이고 우맹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눈이 열려야 되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렇게 본색들을 드러내는데 나중에 진짜 점점 더 공산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독교 없어져요. 이 땅에서 북한처럼 교회 없어져요. 북한에 무슨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목사들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수용소 보내고 교회 다 허물어서도, 시진핑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어도 얼마나 꼬리치고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적입니다. 이게 이건 못 깨닫는다. 그건 가짜 목사야. 그건. 이걸 못 깨닫는다. 그건 가짜 신자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고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법.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위험해진 거예요. 문재인 탓할 거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탓할 거 없어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국민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문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해서, 그래서 암만 말해도 안 깨어나는 국민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깨어나가지고, 믿습니까? 저런 악한 정권, 말도 안 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저런 정권 다 쓸어내버리고 언론도 깨끗이 청소하고, 믿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왕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쓴 건 아닌데 열이 받쳐가지고 오늘은 지식의 말씀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의 말씀이 어떤 행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혜와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의 말씀도 지식과 말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이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식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다룰 때 그냥 지혜의 말씀은 어떤 은사다 그렇게 본문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지혜가 어떤 의미인가, 뭘 뜻했나 그것부터 쭉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지식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루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성경이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쭉 살펴봐라. 그러면 지식의 말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한두 구절 가지고 한 장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추론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막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그 뿌리를 봐야 된다. 뿌리. 단순히 근전붕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그 권에서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쭉 살펴봐라. 그랬더니 지식의 말씀 행사를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고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이 지혜를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거를 다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출발을 한 거예요. 설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지식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그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6절에 의거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세상 학문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 지식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 8장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죠? 분위기가.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잘못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오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부정적인데 여기 나오는 지식은 전부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전부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후에 지식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후에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어떤 은사냐? 지식의 말씀이 어떤 은사겠느냐? 역시 말씀의 은사인 것이. 지식의 말씀은 이 지식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은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은 말씀의 은사이며 말씀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켜주는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계시를 주는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주는 은사.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가시켜주는 은사. 여러분 다음 구절들도 어느 정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의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본문에 이 지식의 말씀은 성경에 3번 나와요. 본문 내에 잠언에 2번 더 나오는데 여기 지식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식의 말씀이 뭘 뜻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라 그런 거. 이 지식의 말씀이 뭐냐?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도 말씀의 은사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은사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죠. 여러분 다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이게 쉽게 수긍이 돼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쉽게 수긍이 돼요. 근데 헷갈립니다. 지식도 은사인가? 지식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닌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닌가? 지혜는 선물이고 은사인 게 확실하지만 지식도 이게 과연 은사인가?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죠. 지식도 은사입니다. 나는 세상 지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도 은사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역대하 1장 10절로 12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주신다고 계속 나와 있어요. 그죠? 지혜가 하나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지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식도 지혜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여기 색깔로 표시해 본 그 문맥에 의하면 5절에 나오는 모든 지식이 바로 은사인 것이에요. 모든 지식이라고 표현된 게 은사예요. 고든 피나 크레이그 블룸버그나 김세윤 이한수 교수님 이런 분들의 책을 제가 다 읽어봤더니 거기에 여러분 전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모든 지식을 은사로 해석했어요. 문맥에 그게 드러나니까 여기 모든 지식이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도 성령의 은사예요. 지혜가 성령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지식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식이 은사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겠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똑같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식이 뭐예요? 여기에서 지식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나 현재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이 아니죠. 여기서 이 지식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진리를 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식의 말씀이 과연 진리를 뜻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 증거입니다. 실제로 그 지식의 말씀에서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서 모든 지식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이 모든 지식을 주심으로써 그 결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됐다. 그 지식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긴 목사님이 받은 계시가 틀린 것이에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식의 말씀에서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어떤 계시적인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에서는 말씀에 관한 지식이 깨달음을 통해서 증진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증가하고 축적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식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에 대한 계시적인 정보를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 은사입니다. 즉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신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식을 어떻게 주시지? 이 지혜의 말씀은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지혜를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바울이 가졌던 복음과 진리, 그죠? 그걸 지혜라고 불렀거든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지혜라고 불렀거든요. 그 지혜를 주는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에서는 그 지혜를 주는 은사고, 여러분 지식의 말씀에서는 뭐예요? 말씀에 관한 지식을 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헷갈린다고. 지혜 준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지식을 어떻게 주지? 지식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줬어요? 복음과 지혜를 어떻게 줬어요? 진리를 계시를 통해서 줬잖아요. 지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믿습니까? 그냥 지식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지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식이 임한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셨어요. 막 공부도 안 했는데 막 네 소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막 갑자기 막 영어를 알게 되고 불어를 알게 되고 수학을 알게 되고, 그걸 말한 거 아니거든요. 이들이 공부했거든요. 그때 잘 이해하고 깨닫고 습득하게 된 거죠. 그걸 학문을 주시고 그랬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읽을 때 그죠?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 어떤 은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학문을 주는 거예요. 학문을 주는 거. 근데 학문은 내가 노력해야 얻는 건데 왜 학문을 준다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학문을 잘 습득하게 하기 때문에 학문을 주시고, 책들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게 하시고, 종교 서적을 읽을 때 잘 깨닫게 하시고, 이게 지식의 말씀이면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다음에 또 저는 다음 구절이 지식의 말씀이 어떤 은사인지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식의 말씀은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적인 진리를 잘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를 잘 알아듣게 해주는 은사. 참고로 듣는 거하고 보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듣는 거하고 보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여러분, 눈을 사용하느냐 귀를 사용하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눈을 사용하느냐 귀를 사용하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지, 듣는 거하고 보는 거는 같은 거예요. 내 설교를 듣는 거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책으로 냈을 때 그 책을 읽는 거하고 이 같은 거죠, 여러분. 듣는 거하고 읽는 거는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은 뭐냐? 여기 이 말씀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식의 말씀은 성경과 종교서적들을 읽고 연구할 때 학자처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학자처럼 잘 이해하고, 학자처럼 잘 정리하고, 학자처럼 그래서 잘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사.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이, 다시 말해서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학자적인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학자적인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와 같은 청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게 강하게 임하니까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느냐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학자와 같은 은혜가, 학자와 같은 그런 능력이, 그런 청명이 임하게 되는 은사가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학자들은 같은 책을 읽어도 이해하는 것이 일반 사람하고 다르죠. 또 여러분 설명을 해도 일반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고 매우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런 학자들처럼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은사, 그것이 여러분 지식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극대화되면 시편 119편 118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지식의 말씀 연사가 계속 증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법에서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극대화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여러분 오래도록 제가 경험해 온 일이에요. 울산에서 한 20명 모시고 목회를 할 때부터 동료 목사들이 제게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못 보는 걸 본다. 우리가 못 깨닫는 걸 깨닫는다. 우리하고 나도 그 책을 읽었는데 똑같은 책을 읽는데 목사님은 그 책에서 우리가 못 보는 걸 본다. 우리가 못 깨닫는 걸 깨닫는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늘 그렇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느냐? 우리도 그거 읽었는데 우리가 못 깨닫는 걸 깨닫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식의 말씀은 성경이나 책을 읽을 때 남달리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소화하고 정리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한편 학자들은 자신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주석을 쓰고 설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박학 다시 갑니다. 그러니 자신들이야말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공부를 잘하고 학위를 따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자적인 능력이 곧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그렇게 여러분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죠? 지식하고 학자하고 너무 어울리잖아요. 굉장히 그럴듯. 이거는 여러분 틀린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거는 좋은 머리를 타고나거나 노력을 많이 해서 공부 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지능도 하나님. 그러나 이게 성령의 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표현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학자처럼 잘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누군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는 학자가 아닌데, 나는 학자처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학자처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학자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태생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머리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해서 책을 쓰면서 자신들에게 지식의 말씀면서 있다. 이거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이 지식의 말씀면서를 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일반 대학 교수들도 전부 지식의 말씀면서를 받은 거죠. 그죠? 학자들뿐만 아니라. 근데 그들 중에 다수가 불신자예요. 근데 그들이 지식의 말씀면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그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라고 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학자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과연 신학대 교수들이 올바른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돼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가장 큰 죄는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있어. 제1의 죄는 신학대학 교수, 두 번째는 목사들에게 있어. 세 번째는 신자들에게 있고. 소경이 인도하면 둘다구들이 빠진다고 분별해야 되는데 신자들이 분별력이 없어. 신자들이 진리를 안 사모해. 그냥 웃기는 설교자가 좋아하고 그냥 뭐 쇼맨식 가지고 하는데 좋아하고 그죠? 그냥 지적인 거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중에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있나 봐봐. 그냥 분별 없는 성도들이 부쩍부쩍 되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째 책임은 신자들에게 있어.
멍청한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분별력 없고 멍청한 바로 신자들에게 있다. 본인이 소경이니까 이게 목사가 소경인지 올바른 인도자인지를 몰라. 그냥 흥행처럼 몰려다니는 거야. 유행처럼 몰려다니고. 아무튼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책임은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있었어요.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있었어요. 있어요. 과연 여러분, 신학대 교수들이 올바른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져 있느냐? 그것이 현재 다수의 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라 교리적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교리의 시녀 외에 별거 아니에요. 교리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가 구원파에 가깝고 맨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떠들고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게 다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 가보면 교수들 중에 이단들이 많아. 그냥 뭐 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단들은 신학교 안에 득실득실해.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천지창조도 부정하고, 그냥 무슨 뭐 동정녀 탄성도 부정하고, 뭐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 뭐 재림도 제대로 안 믿고, 그런 신학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고 완전히 좌파,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기울어져 있는, 이게 이단이지, 이단. 이런 이단자들이 신학교 안에 교수라는 얼굴하고 득실득실해서, 그래서 내가 최상경이나 현대종교나 통합교단이나 화가 나는 거야. 왜 진짜 이단을 안 잡냐? NCCK부터 이단으로 때려야지. WCC부터 이단으로 때려야지. CBS부터 이단으로 때려야지. 뉴스엔저이부터 이단으로 때려야지. 신학대학 교수들, 자유주의 신학자 이단으로 때리고 교계에서 축출해야지. 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엉터리 목사들을 양성하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신자들을 죽게 만드느냐?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멀쩡한 교회들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자기네들이 거짓말인 거 다 드러내도 뻔뻔하게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어리석은 목사들이나 신자들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부하내동하는 자들 그 힘만 믿고 2단이니 3단이니 줄기차게 떠드는 인간들이 왜 진짜 2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반응한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신신학, 해방신학, 뭐 사신신학,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목사들이 만들었습니까? 신자들이 만들었어요?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 이런 신학까지도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 신학계 교수들 중에 실력 있는 교수도 있고 좋은 교수들도 많이 있지만, 교리에 오염해서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교수는 막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보기 힘들어요. 1000에 하나까지 몰라도 100에 하나? 100에 하나 정말 보기가 힘들어. 많거든 적거든 심각하든 전부 교리에 오염이 돼 있고 진리를 제대로 분별을 못해. 에클라오는 잘하는데 뭐 학설들은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으면 이럴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있는 거지. 세상 지식만, 학문적인 지식만 있는 거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이크가 뭔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만 나고 처음부터 소리가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힘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힘이 없고,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 마이크가 힘을 안 내주면 내가 힘을 내야 돼. 상당히 생소한 그런,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상당히 생소한. 그래서 내가 2번이나 눌렀는데도 잘 안 돼. 소리 높여달라고. 소리만 그게 아니라
이 마이크는 힘이 있어야 돼. 마이크 소리가 힘있게 나가야 되지. 이게 음악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무슨 뭐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교 마이크는 하우징은 없어야 되고 이 무조건 목소리가 맑으면서도 힘이 있어야 돼. 맑기만 하고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이상 마이크 관리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누가 이런 신신학, 해방신학, 사신신학 이런 거면 이거 교수들 아니냐? 근데 신학대학 교수다 그래서 말씀 행사를 받았다. 그건 착각이다. 그건 자기 착각일 뿐이다.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지식의 말씀 행사가 임해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안 임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 이게 유럽 보세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우리 사역팀들이 선교를 나가봐도요.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기독교가요. 누가 안 건드려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누가 안 건드려도. 기독교 자체가 변질이 돼서 너무 목회자들이 복음에 대해서도 성경 진리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성령 은사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고 이게 무슨 친목활동처럼 돼버리고 하나의 세상의 죽은 종교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냥 종교가 돼버리고 사람도 목사들부터 뭐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고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답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회교는 약진하는데 폭력으로 기독교는 퇴보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기독교가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가 변질돼서 그렇다. 기독교가 변질돼서. 그러니까 내가 늘 외치는 거야. 종교개혁 외에는 답이 없다. 종교개혁에는 희망이 없다. 뭐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해. 근데 종교개혁 안 하면 그냥 공산주의 아니래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공산주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뭐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뭐 그들의 역할도 있지만 교회가 부패한 거야. 목사들의 세계가 부패하고 기독교인들이 엉망인 거야.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편견 갖고 있고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 없이 부도덕하고 교회가 여러분 안 건드려도 그냥 무너지게 생겼어요. 안 건드리게도.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왜 애국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까? 다 이유가 있어. 말 못해.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 난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난 비겁한 사람도 아니고 뭐 세무조사한다 뭐 한다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일 내가 아니야. 그까짓 거 줘버리면 되지. 교회 재산 다. 그까짓 거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런데 관심 있으면 여러분 자꾸 마스크 사서 줄라 그러겠어? 어제도 밤 11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마스크 구입하려고. 막 국내에 마스크를 어제 10만 장을 구할 수 있었어. 거의 다 갔어. 그 이제 계약만 딱 해서 이제 성도들한테 쓸 수 있게. 그 27,500장 외수한 거 여러분들 해봤자 우리 성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줄 수 있더니 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네 장밖에 안 가겠어요. 그래서 더 구입하려고 어제 10만 장 구입할 뻔했어. 그래서 이제 계약 단계까지 딱 가서 합법적인 루트로 합법적인 거로. 우리는 불법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방송에 또 뉴스가 난 거야. 법을 또 바꾼 거야. 1만 장 이상 뭐 구입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바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막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1인당 막 10장 이상씩 막 주려고 어제 밤 11시까지 집에를 안 가고 계속 전화하고 알아보고 막 보고도 받고 막 이랬는데 변호사한테도 이게 합법적인 건지. 우리 불법은 안 해. 우리 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불법도 안 하지만 그러면 그죠?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어 또? 거짓말로 해도 공격하는 파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법은 안 해. 변호사들한테도 이게 합법적인 건지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다 알아봐서 10만 장 딱 계약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딱 뜬 거야. 우리가 몰랐지.
6시간 전에 그게 떴는데 뉴스를 다 보고 있는 게 몰랐지. 근데 우리 부모사님들이 또 검색, 이런 게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장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을 받아요. 그냥 마음을 받으세요. 마음 싫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 마스크하고 마음하고 다 맛인데 여러분 암만 마스크가 중요해 보여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아무튼 최대한 해서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어제 다 됐었는데 이제 장담할 수가 좀 없게 됐어요. 27,500장은 외국에서 올 거고 오늘 내일 이제 보내서 한 3일이나 4일이면 도착해요. 그거는 이제 성도님들 나눠 드릴 건데 실제로 몇 장을 드릴 수 그거는 다 드리겠지만 몇 장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응?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 설사 뭐 그거밖에 못 드리게 되더라도 제 마음을 받으세요. 응? 마스크 곱하기 제 마음. 더하기로 하지 말고 마스크 곱하기 제 마음. 그렇게 받아주세요. 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학자들이라고 다 지식의 말씀 해설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둘 다 말씀의 연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말씀의 연설.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 그 지혜로 재판만 한 것이 아니라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반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같이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어요. 이 무슨 얘기냐?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는 다 초점이에요.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는 다 초점. 여러 분야에 대한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하고 세 친구한테도 지식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지식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들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고 깨달은 것처럼 성경만 잘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죠. 모든 서적을 이렇게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시험해 본 결과 그 애굽의 지혜자들보다 지식이 10배나 뛰어나다. 그거를 알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임해있던 지식은 뭐예요? 다 초점이에요. 솔로몬이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에게 임해있던 지혜는 다 초점이고 여러 분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식도 다 초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이 둘과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이 있어요. 두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 초목에 대해서 논하고 뭐 짐승과 새에 대해서 논하고 이거는 여러분 저의 사명일기처럼 성도들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뭐 흥미롭고 재미있을 뿐이지 별 도움이 안 돼. 그죠? 이게 여러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뭐 정치하는 데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그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은사는 그것들처럼 다 초점이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거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다 초점이야. 솔로몬이 전도서 아가서 썼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야. 말씀의 은사라는 공통점.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거는 다 초점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단일한 초점이야. 딱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에 관한 지혜를 주려는 은사예요. 또 말씀에 관한 지식을 주려는 은사예요. 말씀에 딱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말씀에 딱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에 관한 지식을 주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솔로몬이나 다니엘이 받은 것은 다 초점이고
이 두 은사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냥 지혜. 누가 또 내 할라? 지혜 주셨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뭐래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지혜 주셨다, 지식 주셨다 이래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믿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다 초점이 아니에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의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말씀의 은사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의 은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말씀의 은사가 뭐냐? 그럼 잘 몰라. 말씀의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른 은사들도 사모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갑자기 왜 세 번째인가? 여지껏 말씀드린 게 두 번째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계시적인 놀라운 얘기들을, 비밀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오늘보다 다음 시간이 훨씬 깊이 있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시간이 있고 덜 중요한 시간이 있고 막 그래요.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다른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말씀이 공통점이에요. 그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이 공통점입니다. 둘 다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고든피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것이 단어 로고스를 서술하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로고스가 말씀이죠. 다른 이들은 이것을 영감된 가르침에 좀 더 유사한 어떤 것을 의미하며 아마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기독교적인 통찰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식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취해진 것이며 앞선 지혜의 말씀과 밀접하게 묶여 있기에 어떤 면에서 이들은 평행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이 공통점이고 둘 다 말씀의 은사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취미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취미인데 아무튼 이제 이 둘 다 말씀의 은사다 그런 건데 그런데 이 두 은사는 말씀의 은사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서로 다른 은사예요. 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의 진술에 이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본문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바울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두 은사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이 두 은사가 한 사람에게 안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은사가 다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건 여러분 지혜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또 교사라 그랬잖아요. 이건 지식의 말씀에서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14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계시가 나와. 여기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복음과 진리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나와.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거를 말합니다. 깨달은 거. 바울이 복음과 진리를 계시받지만 바울도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야 17절 성경에 대해서 말한 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성경의 저자이지만 또 바울에게도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연구했겠죠. 믿습니까? 당연히 연구했겠죠. 그때 또 이해하는 건, 그때 또 역사한 건 뭐예요? 지식의 말씀에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은 복음과 진리들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자기가 또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그런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런 교훈들, 그런 가르침들, 그거를 여러분 주기를 원했다는 뜻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 깊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게 그런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서는 둘 다 말씀의 연사인데 서로 다른 연사라 그랬잖아요. 이 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지혜의 말씀은 말씀이 계시적으로 임하는 계시의 은사예요. 반면에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계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은 연구의 은사. 하나는 계시적이고 하나는 학구적이에요. 이 은사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고든 피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고든 피는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시로서 성령이 주신 말씀임에 틀림없다. 이는 나중에 계시와 예언 사이에 지식이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예언과 방언과 함께 종말에 패해질 것이라는 사실로 확인된다. 고든 피는 지식의 말씀을 계시적인 은사로 봤어요. 지혜의 말씀처럼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봤는데, 그러나 저는 지혜의 말씀은 지혜가 계시의 통로가 되므로 계시의 은사가 맞지만 지식의 말씀은 계시의 은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계시의 은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고든 피가 자기 주장의 증거로 내세운 고린도전서 1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자, 방언으로는 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방언으로 말하고는 이제 문맥을 보면 방언으로 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바울이 이제 할 거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할 거를 얘기합니다. 계시 첫째, 계시나 둘째, 지식이나 셋째, 예언이나 넷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에 보면 지식의 위치가 어디냐면 계시와 예언 사이예요. 계시와 예언 사이에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고든 피가 계시와 예언이 계시적인 은사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지식도 계시적인 은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씀면서도 계시적인 은사다. 그렇게 여러분 추측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고든 피가 추정을 한 것인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중에는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나중에는 여러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계시는 예언과 다른 계시, 즉 지혜의 말씀의 연설을 통해서 받은 진리에 대한 계시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지혜의 말씀의 연설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죠? 가장 강력한,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온다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온다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바울이 지금 여기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우리 강대상에 바울 사도께서 오시면 나는 이제 앉아야지. 떠들 권한이 없지. 그럼 가만히 앞자리에서 들어야지. 적고 녹음도 해놔야지. 그러면 바울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계시를 나누는 겁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개인 예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건 계시를 나누는 것인데,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복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 믿습니까? 그걸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는 거야. 계시 그러니까 계시인데 그러니까 계시야 이러니 뭐 이게 계시는 뭐 이게 뭐 계시 나눈 건가 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통한 계시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바울이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 연설을 통한 계시, 복음과 진리들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나누고, 바울이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성경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성령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 야, 네가 바울의 입장이 돼봐라. 방언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난 방언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위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겠니? 근데 그 첫머리에 계시가 나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시가 아니야. 지혜의 말씀 연설을 통해서 그가 받은 계시. 복음을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러잖아. 자기가 전하는 진리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라 그러잖아. 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혜의 말씀 연설을 통해서 받은 계시. 이거보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건 없어. 이거보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일 하지 않고 먼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하겠니? 네가 바울이라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니? 먼저 자기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복음과 진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진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앞에 것만 계시라 그러고 지식은 계시라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와 예언 사이에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의 말씀도 계시의 연사다.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고든피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오히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는 계시라고 그랬는데,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은 계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지식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시의 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연사는 분명히 계시적인 연사고, 지식의 말씀의 연사는 계시적인 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혜의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은사고, 지식의 말씀은 목사와 교사들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몰라.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말씀이 이 은사들에도 가르쳐 주시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위한 은사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은사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목사와 교사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은사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 써놨어. 지혜의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은사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목사와 교사들에게 주시는 은사구나. 그냥 기록해놨어, 그걸 제가. 지혜의 말씀 땡땡 사도와 선지자에게 주시는 은사. 지식의 말씀 땡땡 해가지고 목사와 교사들에게 주시는 은사. 그렇게 써놨어요. 그 후에 제가 이 두 은사가 뭘 뜻하는지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은사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나 그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주석들을 읽다가 찰스 하지의 책을 읽었어요. 찰스 하지의 책을 제가 안 읽으려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기대도 안 되고 안 읽으려고 그러다가 찰스 하지의 책을 딱 읽었어요. 근데 찰스 하지가 두 은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지혜의 말씀은 지혜를 말하거나 전달하는 은사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지혜의 말씀은 지혜를 말하거나 전달하는 은사에 대한 좀 정확한 정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정확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틀려. 지금 찰스 하시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말한 그 지혜를 말하는 거야.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바울이 깨달은 복음, 바울이 깨달은 진리 믿습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혜를 말하거나 전달하는 은사이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는 은사이다. 지혜는 계시야. 그 지혜로 계시로 온 거를 그 지혜를 기록했어. 그걸 연구해서 배우는 게 지식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혜의 말씀에서는 지혜를 말하거나 전달하는 은사고, 지식의 말씀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은사야 돼. 이게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어설프다 이렇게 싶은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굉장히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 간의 차이에 대해서 결정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전자는 실제적이며 후자는 사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각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이 인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혜는 직관에 의해서 인식된 것, 즉 이성에 의해서 이해된 것과 관련이 있고, 지식은 이해에 의해 인식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자의 효과는 영적 분별력이며, 그리고 후자의 효과는 과학적인 지식, 즉 분별된 진리의 논리적 성질과 그것들 사이의 관계들이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돼. 이거는 그냥 그런 지혜와 지식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찰스 아지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 번역을 신통찮게 한 것 같아. 번역자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어도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 근데 그 뒤에 뭐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지혜는 보세요. 아까 제가 왜 그 지혜는 지혜를 주는 은사다. 지혜를 전달하는 은사다. 그걸 그렇게 이해했는지. 이게 근거가 되는 건데. 또한 지혜는, 그러니까 찰스 아지가 이해한 지혜는 복음, 즉 계시된 진리의 전체 체계이며, 그러니까 전체 교리라는 거예요. 복음, 즉 계시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진리의 전체, 그런 전체 체계이며, 지혜의 말씀은 그 진리 체계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밝히는 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있는데, 앞에 견해들도 있고 이런 견해가 있는데, 찰스 아지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견해가 맞느냐? 거기서 이제 근거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첫째로 바울은 그의 말을 이러한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2장에서 그는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니, 아까 제가 인용한 거죠. 이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결코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계시해 오신 숨겨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를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내가 온전한 일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 지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진리들을 말하는 거죠. 지혜의 의미가 워낙 그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직임들의 배열이 여기에서 제시된 은사들의 배열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28절에서 추론될 수 있듯이, 그 은사는 가장 중요한 은사로서, 또한 사도들의 특징적인 은사로서 첫 번째에 위치한다.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지혜의 말씀이다. 그리고 직임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사도들의 직임이다. 비록 그것이 실행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러한 대응을 처음에 주목했어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이 은사는 완전히 사도들에게만 속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도 속했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종종 동일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연상되고 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 2장 20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에베소 3장 5절. 이 직임자들의 부류들 간의 특징적인 차이는 전자가 영원하고 완전한 영감을 받았던 반면에 후자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영감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사도와 선지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 지혜의 말씀과 구별된 지식의 말씀은
아마도 교사들에게 속했던 은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28절에서 제시된 열거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음에 나오고 있다. 교사들이 28절에 제시된 열거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음에 나오고 있다. 지식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된 지혜의 진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나타내는 은사였다. 이 참 기억. 지식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시된 그들이 가진 지혜의 말씀에서 계시된 진리들을, 성경의 진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그걸 제대로 깨닫는 은사다. 성경을 보면서. 믿습니까?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하고 똑같아. 지혜의 말씀은 뭐냐? 계시적인 은사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그거는 연구하는 은사다. 계시의 은사가 아니라 연구하는 은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의 말씀은 뭐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은사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목사와 교사들에게 주시는 은사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 성경에 그거 안 나오는데요? 지혜의 말씀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준들에게 어디 나오나요? 지식의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옛날에 계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그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찰스아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이제 맛배기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목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8절에서 10절의 은사 목록이 나오고 하나는 28절 이하 30절인가 은사의 목록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은사 목록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은사 목록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예요. 근데 이 은사 목록이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이 은사 목록의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서로 대비가 돼. 서로 상응이 돼.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와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와 선지자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해당되는 이걸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것도 나중에 할 얘기인데 뭔가요? 근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오중직임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복음 전하자 없어, 빠졌어. 목사도 없어, 빠졌어. 셋째는 그리고 바로 건너뛰어가지고 교사요 이래.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설명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게 사도와 선지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게 목사와 교사인데 그럼 목사는 왜 뺐을까요? 그때는 과도기적이라 가지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둘 다 목사야.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못 갖춘 사람이 있어. 그래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교회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목사를 세우는 과도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목사를 뺀 거예요.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그게 나오지. 그래서 목사를 뺀 거예요. 근데 교사는 진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왜 오중사역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없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굉장히 치밀한 책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딱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설명한 것이.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제 다른 거로 여러 가지 증명해서 다음 시간에. 다른 거로 이거를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 몇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은사구나. 목사님의 설교한 이런 은사구나. 그 다음에 정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은사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100% 다음 시간에는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확신하시겠지만 지금도 열린 마음을 가지셔서 확신하시겠지만 그걸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아주 100% 확신할 거예요.
제가 아까 찰스 하지의 책을 읽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사실은 찰스 하지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찰스 하지예요. 19세기에 제일 뛰어난 학사가 찰스 하지고 찰스 하지 책이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찰스 하지 책을 안 읽으라 그랬을까요? 신학은 계속 발전해 와.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신학은 계속 발전이 돼요. 이게 발전한 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암만 과거의 사람이 탁월하다 그래도 어중이 떠중이 목사들이나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그렇게 안 나타나지만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실력 있는 학자나 목사들의 책을 읽으면 여러분 암만 위대한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의 책들보다 훨씬 성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훨씬 성경으로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찰스 하지가 위대한 신학자인 거는 나도 그분의 책을 여러 개 읽어서 알지만 기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학이 얼마나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연구한 것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찰스 하지 과거 사람 19세기 사람 책에서 뭐가 여기서 나올까? 그래서 제가 안 읽으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읽자. 그리고 읽었는데 이 내용이 딱 나온 거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 19세기 신학자가 이걸 알아? 지금도 몰라. 지금도. 다른 데서는 내가 이걸 본 적이 없어. 다른 주석이나 책들에서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런데 19세기 찰스 하지가 실력 있는 신학자인 걸 알지만 그래도 또 학자는 또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약하잖아. 근데 찰스 하지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고 반갑더라고요. 놀랍기도 하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런 게 또 성도들에게는 확증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성도들에게 확증이 되기 때문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리의 역량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나 그 당시 활동한 선지자들에게만 주시는 은사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임했던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은사들이 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은사들은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할 것이에요.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토대적인 사도들이나 그들과 동료간 선지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경 기록과 무관한 비토대적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사예요. 당연히 지식의 말씀 역시 지금도 목사와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자,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의 설교는 다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의 설교는 사도적인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게 제 설교의 차이점이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사도적인 설교를 해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해요. 이 의미가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마치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 의미를 되살려냅니다. 또 하나 이 의미는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강하게 받은 사람이 하는 설교는 그 설교가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의 모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김 목사님이 제 설교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설교하잖아요. 그걸 꼭 그대로 설교하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한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따르는 많은 어떤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최근에 내 원고를 다 보내달라. 이 책들을 읽어보니까 너무 귀한데 이걸 다 받았을 수도 없고 이 내용이 보통이 아닌데 그러니까 원고를 다 보내달라. 이 책 원고를 보내달라는 분이 어디 있어? 나이도 드시고 굉장히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내 설교 원고, 책 원고 다 보내달래. 근데 물산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부흥에 다니는 선배나 동료 목회자들이 내 설교 원고 달래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자기들이 설교하고 부흥해. 변 목사님 설교 가지고 부흥해 하니까 성도들이 막 다 달라지더라, 변하더라. 그거 또 달라 그러고 맨날 갖다 설교하고 그랬어.
근데 내 거 봤다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이번엔 교계 어른이고 참 존경하는 분인데 내 설교 원고하고 책을 전부 다 달라는 거야. 다 털렸어. 아니, 이 책은 팔리는 건데 이 책 공부를 이 책은 판매하는 건데 이 책 공부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훌륭한 분이니까 이걸 소화하고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엄청난 유익이 되겠다. 그럼 그거로 족하다. 그래서 이제 부탁은 했어요. 부탁은 그 비서한테도 내가 연락해서 다시 한번 부탁했어. 딴 사람한테 절대 주지 마라. 딴 사람한테 절대 이 원고가 안 된다 이 책. 딴 사람한테 절대 주지 말고 그냥 목사님만 딱 보시고 사용하시게 해달라. 그렇게 제가 거듭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는 존 웨슬리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표준 설교집이라고 있어요. 존 웨슬리의 설교가 따로 있고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이 있어. 여러분 저도 그걸 계속 책을 쓰면서 점점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표준 설교집. 그거는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소화하고 그 설교를 토대로 그 설교에 맞게 그 설교를 본받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표준 설교집이에요.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성경 아닙니까? 이게 사도들이 쓴 거,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성경 같은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성경의 의미를 다른 어떤 목사나 학자들보다 교수들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훨씬 더 정확하게, 그죠? 그거를 이해하게 해서 해석하고 분별해서 정립한 목사라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사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건 선지자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사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립해서 하는 설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 연사가 강력하게 임한 사람은 사도적인 설교를 한다. 이 의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설교를 한다.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설교를 한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연사가 강하게 임한 사람은 목사적인 설교를 한다. 그리고 교사적인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 같은 설교. 디모데가 바울이 쓴 거를 가지고 바울에게 전수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잘 이해하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목사라고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같은 게 아니고 설교라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고 그건 토대적인 사도들이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비토대적인 사도들도 있기 때문에 성경과는 다르지만 또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들어간 그런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목사라고 말씀을 알고 싶다고 읽는다고 다 그렇게 분별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사라고 다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찰떡궁합이야. 나 오늘 아침에 잠에 깨서 일어났는데 저는 뭐 깨서 잠결에도 막 말씀을 연구할 때가 많아요. 묵상할 때가 많고. 근데 은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은사사역은 지체사역이다. 은사사역은 지체사역이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은사사역은 히어로 사역이 아니야. 은사사역은 히어로 사역이 아니다. 히어로 아세요? 나도 아는 영어를 여러분 모르겠지. 은사사역은 지체사역이다. 은사사역은 히어로 사역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영웅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독자적인 자기가 난 요새 참 TV 보면 짜증나. 왜냐면 영화에서 전부 지구를 구하겠대.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 밥 소뚜껑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나가서 뭐 지구를 아니 꼴값들을 떨어요. 아니 메시아는 예수님이지 뭔 놈의 지구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 많어. 거미도 나오고 그래. 뭐 스파이더맨, 곤충도 나오고 별것들이 다 나와. 아무튼 전부 지옥을 해. 내가 속으로 꼴값을 떨어라. 보기가 싫어. 보기가 싫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목회자는 히어로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히어로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은사사역자들은 히어로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면서 몸과 지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가? 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몸과 지체에 대해서 또 계속 말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막 히어로가 돼서 막 지구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나에게 은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사가 있고, 나는 앞만 잘라봤자 눈이거나 귀거나 손이거나 그러지, 지가 앞만 잘라도 손이 발이 될 수는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가 앞만 잘라도 눈이 2.0일 수 있어도 눈이 귀가 될 수는 없어. 눈이 입이 될 수는 없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히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히어로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다 지체들.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자도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 왜 5가지를 세워놨어? 5이 힘을 합해라는 건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환자요, 목사, 교사라서 완벽한 기름 부음과 은사와 완벽한 사역을 하지만 너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5 종류의 목회자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사사모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뒤통수에 빵꾸 난 거 다 보이는데. 이게 설계하다가 신남 막 돌아다니는데 뒤통수 빵꾸 난 거 다 보여. 그래서 이 방송실에서는 이게 촬영을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내가 돌아다닐 때 뒤통수 잡지 말고 잘 잡아야 돼. 거의 게시가 많은 곳이거든. 하늘이 거기밖에 안 열려있어. 내가 환상을 보나 뭘 보나. 하늘이 오직 거기만 열려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의 말씀에서는, 지혜의 말씀에서 강하게 하면 사도적인 설교, 선지자적인 설교, 설교 잘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돼. 이래서 변질되는 거야. 그냥 웃긴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지적인 얘기하고 무슨 지가 시인이야? 문학적으로. 이래서 설교가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갖고 삼아야지. 설교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설교자가. 우리나라는 훌륭한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용이 꽝이야. 그래서 내용이 꽝이야.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에서는 강하게 받은 사람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유혹을 뿌리쳐야 돼.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사도적인 설교를 하겠다. 바울 설교 봐봐. 어려워. 뒷골 땡겨. 바울 서신이 막 읽으면 막 은혜스럽습니까? 막 이해가 술술술 됩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딴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렵나? 그게 사도적인 설교를 해서 그래. 그거 진짜라니까요. 쉬운 설교들을 해? 그건 멍청한 거야. 바울의 서신이 얼마나 어려워. 그죠? 바울 서신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대학원 과정의 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박사 코스 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설명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능력의 문제인데, 멜기세덱에는 할 말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건 설교의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역량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꼭꼭 씹어 먹어야지. 단단해지게 그냥 젖만 쭉쭉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쉽게. 여러분 어려운 성교를 꼭꼭 깨물어 먹어야지. 단단하신 말. 믿습니까? 음식은 다 그렇게 먹잖아 집에서. 풀만 주면 싫어하잖아요. 죽만 줘도 싫어하고. 음식은 다 고기도 잘 먹고. 그죠? 그러면서 설교는 왜 쉬운 설교만 들려고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밌게 말하는 것 같아도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연사를 강하게 받게 되면 목사적이고 교사적.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게 자기 주제를 몰라.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다 같은 줄 알아. 왜냐면 이게 교리가 잘못됐어. 사도와 선지자는 1세기에 사라진 것.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다 똑같은 교사인 줄. 이러니까 교계가 더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런 분별력이 사도들처럼 주어지질 않았는데, 그런 지혜가 사도들처럼 주어지지 않았는데 다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그냥 성경을 판단하고 막, 그러니까 설교가 개판이야, 개판. CBS 여러분 CT에서 설교 들어봐 잘하는 분들 있지만 보통 설교가 황당합니다. 황당해. 얼마나 제멋대로고 비성경적이고 자기 생각을 갖다 하나님 말씀 지멋대로 떠드는지 무책임하게. 황당합니다. 황당해. 성경대로 여러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환자 있고 목사가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목사라 그래서 지멋대로 설교하고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한테 배우고 선지자한테 배우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해력을 갖추고 분별력을 갖추고 제대로 설교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지혜의 말씀 연사가 아니고 나에게 지식의 말씀 연사만 주어지고, 바꿔서 내가 사도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이거나 목사거나 교사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 자꾸 설교할 생각하지 말고 배우려는 마음부터. 이게 한국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시대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믿습니까? 겸손하게 배우려는 생각부터 가져라. 그래서 복음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진리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교리 가르치지 말고 전통 가르치지 말고 네 생각 가르치지 말고 그냥 지멋대로 상상해서 그걸 해석이라고 우기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가 살아나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침대에 있는데 주신 말씀이 아까 그거예요. 은사사역은 지체사역이다. 은사사역은 지체사역이다.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죠? 내 장점만 알고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독불장군이 아니라 지체가 연합되는 것처럼 서로 겸손과 사랑과 존중과 서로 의지하고 연합되고. 그래서 목회자도 어느 목사도 예수님처럼 못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뭉쳐야 예수님처럼 해. 신자도 어떤 신자도 예수님처럼 못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의 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통변, 9가지 다 쭉 나오잖아요. 그 각각 성도들에게 막 나눠주셨어. 목회자들 포함해서. 이게 다 합해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게 다 합해서 내 은사만 가지고 시어로 노릇하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연합해야 돼. 그때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 믿습니까? 방송실이 뺑 돌면 어떻게 잡습니까? 갑자기 뺑 돌면 어떻게 뒤통수를 피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믿습니까? 시오로 되려고 그러지 마라. 시오로 되려고 그러다가 타락하는 거야. 시오로 되려고 그러다가 교만하고, 시오로 되려고 그러다가 변질되고, 시오로 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시오로 되려고 그러다가 버림받는 거야. 시오로 되려고 그러지 말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 지체에게 주어진 게 은사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체 역할을 하려고 그래야지 자꾸 시오로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영웅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지혜의 말씀 연설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지식의 말씀, 우리는 두 가지 사역이 다 필요합니다. 그죠? 두 가지 사역자가 다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연설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렇게 말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사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연설을 강력하게 받은 사도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야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오늘 제가 침대에 있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이 나왔어요.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면 전통적인 것은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포함하긴 합니다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전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포함하긴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추수할 일꾼이 뭐냐? 문맥에 보면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칠 수 있는 이런 삼중사역을 할 수 있는 이게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 삼중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 이거 신학교가 못 만들어. 이게 교단이 못 만들어. 이게 목사 안 써도 돼. 이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주셔야 돼. 그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추수할 일꾼은 뭐냐? 삼중사역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35절에 그걸 보여주는데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은 삼중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사역이다.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유리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말씀 연설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식의 말씀 연설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회 초기부터 후임자를 위해서 늘 신경을 써왔어요. 저는 내 생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내 대 뒤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왕성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죽고 이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힘있게 세계를 섬겨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후임자를 늘 구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었지만 그분들이 형편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목사들이에요. 훌륭한 목사들이에요.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근데 내 대를 이어서 설교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대를 이어서 다 내가 없는 많은 은사도 갖고 있지만 내 대를 이어서 내가 하고 있는 설교 그런 수준 그런 설교를 대신해서 다음 세대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고민을 하고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날 김옥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대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를 딱 잇는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모세하고 엘리야처럼 나타날 때도 있지만 안 나타나고 끝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목사님 대로 끝나고 목사님 같은 사람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목사님 같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김옥경 목사님도 후임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써요. 또 저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대로 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 연구에 치중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내 마음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책 쓰는 데 치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설교자들이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하고 충분히 이 진리를 풍성한 진리의 유산을 가지고 그거를 소화해서 그냥 설명만 해도 성도들에게 충분하도록 그 설교해도 그냥 충분하도록 그걸 만들어 놓자. 죽기 전에 그걸 만들어 놓자. 그래서 제가 말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책 쓰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 목사님이 희망을 보여줬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또 자기에게는 은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이렇게 깨지고 성도들이 바뀌는 걸 보고 아 이거구나. 꼭 나 같은 은사를 모든 목사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받은 지혜의 말씀 은사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목회하고 사역할 수 있겠구나. 거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교까지입니다. 그거는 선교까지. 선교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성도들을 키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요, 제가 입맛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왜 까다롭냐면 국제적인 강사들을 모시고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서울에 제일 좋은 식당만 다녔어요. 서울에 제일 좋은 식당만. 그래서 김옥경 목사님은 누구나 다 이제 내가 맛있다는 집은 맛있다 무조건. 제가 입맛이 굉장히, 식당 봉사자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제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 근데 여러분이 끝장 났어요. 여러분이 끝장이 났대요. 여러분이 이제 웬만한 설교는 만족을 못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누가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입맛을 다 버렸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주일 예배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면에서 여러분 입맛이 버려서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에서를 받은 후임자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교는 문제 없습니다. 목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잘난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을 만들고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되는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주시고 나를 능가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의 연설을 부어진 내가 가진 말씀에 대한 이해력, 분별력, 그거를 갖춘,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임자가 일어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활력이 넘쳐요. 그래야 교회가 계속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그러면 여러분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 준진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사정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내가 침대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 교계를 봐라, 한국교회를 봐라, 열방의 교회들을 봐라, 영성운동을 봐라, 신사도운동을 봐라. 영성운동, 신사도, 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 진짜 사도가 어디 있느냐? 거기 진짜 그냥 선지자들처럼 신비 체험하고 사도라고 우기고, 복음 전도자처럼 그냥 병이나 잘 고치면서 사도라고 우기고 그러지. 거기 정말 지혜의 말씀에서 받아서 말씀에 정통한 그런 사도가 어디 있느냐?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사도운동이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영성운동이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이 모양 아니냐? 교계, 너희 교회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사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지혜의 말씀의 연사를 강력하게 받은 사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지식의 말씀의 연사를 또 강력하게 받은 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위해. 네 교회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단순히 너희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그건 배부른 얘기다. 배부른 얘기. 한국교회 현실을 봐라. 이 시대 교회 현실을 봐라.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의 현실을 봐라.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의 현실을 봐라. 가장 중요한 지혜의 말씀 연사는 너무 빠져있고 약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식의 말씀도 너무 빠져있고 약하고, 다른 은사들만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성령운동한다 그러고, 무슨 기도운동한다 그러고, 무슨 운동한다 그러고, 영성운동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피폐해져 있느냐, 얼마나 성도들은 기갈 중에 있고, 얼마나 교회가 약화되고 약해졌느냐. 부흥의 불이 꺼졌다.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연설을 강력하게 받은 사도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지혜의 말씀의 연설을 강력하게 받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런 사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런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이 시간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의 말씀 연설을 강력하게 받은 사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연설을 강력하게 받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또 지식의 말씀 연설을 강력하게 받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추수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덮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가정에 있는 분이나 예수님의 피를 덮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각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한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합심이 끊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